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 앞에 모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지치고 상한 우리 영혼에 귀한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된 주일 맞아 주님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연약함들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께만 기억하며 주님만 기억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생명의 이유가 되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님 앞에 모여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공고함 가운데 있어서 정말 주를 찾아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연약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실로 주의 정의를 이루셔서 참 생명과 소망으로 떳떳이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오직 정말 주님만 높이는 복된 그리스도의 형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37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아래서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새 세상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음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가 그 사람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일어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리겠습니다.
네, 이래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오늘 맛있는 점심이 준비됐더라고요. 이렇게 기대하셔도 좋으니까 많이 오셔서 드시고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동안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한국에 우리 한나라 2주간 어머니 뵈러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또 다음 주 예배는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한국에 방문하셨습니다. 청년들도 가 있고 또 성도님 많이 가 계신데 그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래교회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보에도 나왔고 지난주에 목사님 간단히 광고하셨었는데 7월 5일 날 7월 첫째 주요일입니다. 그날은 저희 야외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버나비 센트럴 파크에서 가깝죠. 그래서 그쪽에 보면 그 바운더리 로드 쪽에 파킹 랏이 있습니다. 거기가 버나비 센트럴 파크 풀 파킹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수영장 있는 파킹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10시 반 정도까지 오시면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또 거기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반까지 거기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7월 첫째 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로 또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로 또 이 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인생들을 굽어 살피셔서 오직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과 평화를 누리는 평화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기는 자로 또 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이래교회 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또 주님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귀한 복과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말씀 가지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성경 안에 나와 있던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을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이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그 마지막 여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 가시면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여정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성 지나가시려고 통과하시는데 그 성문 앞에 여리고성 들어가는 입구에 구걸하던 맹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우하고 몰려가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그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하라고, 야 잠잠해라 라고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잠잠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외쳤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즘은 이렇게 도와달라고 막 간절히 외치는 경우 우리의 일상에 접하지 못하죠. 뭐 병원에 응급실 정도 가도 그래도 이렇게까지 소리 지르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막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가던 길을 멈추셔서 이 사람을 데려와라 라고 하셨고, 또 이 사람이 오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보라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로 성경에 보면 곧 보게 되어서 다시 보게 된 걸 딱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게 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고, 이 광경 구걸하던 맹인이 눈뜬 사건을 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에서 이 본문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게 복음 같습니까? 무엇보다도 앞을 못 보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복음이겠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 안에 막힌 것, 답답한 것이 해결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 삶의 올감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 장애 같은 것들이 꽉 뭉켜져 있는데 그것들이 변하고 해결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건강의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분명히 복음이겠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마땅치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구걸을 했겠죠. 근데 그 구걸하던 사람이 앞을 못 봐서 장애를 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으니까 이제는 이제 일도 하고 뭐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눈뜬 사건 복음 맞고 나도 눈 뜨기를 원했고 예수님 때문에 눈 뜬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도 맞지만 또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 눈이 떠지지 않는 것 같은 일들도 있다는 거죠. 눈 뜨는 게 복음이다라고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했는데 고3 때 시험 딱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내가 그동안 예수님이 날 도와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믿고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버님, 어머니 건강이 호전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순간에 우리가 마주할 때 갑자기 이제 막 힘들어지는 거죠. 분명히 눈 뜬 것이 복음이고 장애를 벗어나는 게 복음 맞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 맞는데 그렇게 보면 이게 조금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난감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결과만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죠. 눈을 뜨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많은 부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딱 잘라면 대충 한 50%는 50%도 아니죠.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복음과는 상관없는, 늘 복음이 필요하지만 간절히 원하지만 복음이 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데 맹인인 사람이 있죠. 또 심지어는 원래는 보다가 장애를 입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 눈 뜬 사건만이 아니고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떤 권사님 장로님이 새벽 예배 오시다 교통사고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20년 동안 뼈 빠지게 수고했는데 제대로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했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넌 복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케 되지 않는 사람들, 그 정도가 아니고 더 심각하게 더 getting worse 해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맹인이 눈 뜬 것 복음 맞지만 그것만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복음 안에서 그럼 다른 복음을 찾아보자는 거죠. 제가 하는 시도는.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먼저는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복음인
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구걸하던 맹인에게 하셨던 이 질문,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예수님이 이루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예수님은 여리고에 오시면서 이 여리고 성문 앞에 구걸하는 맹인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죠?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아시겠죠. 모르셔서 안 하시는 분 아니죠. 아시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다 키워보셨는데 이제 곧 키우시겠고 100일 된 아이가 막 울어요. 왜 울까요? 왜 울 것 같아요? 배고파서 울겠죠. 밥을 줬는데 젖을 먹였는데도 계속 울어요. 왜 울까요? 뭐 응아를 하거나 소변을 마실 수도 있겠죠. 그것도 아니면 잠이 안 와서 칭얼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얘가 말은 못하지만 울기만 해도 걔 필요를 몇 번 안 해. 그리고 베테랑들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서도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척하면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아이 낳고 키우는 부모도 대충은 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지를 모르실까요? 잘 아실 겁니다. 맹인은 당연히 눈 뜨고 싶겠죠. 문둥병자 깨끗하게 되고 싶겠죠. 귀신 들린 자녀를 둔 부모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와서 이 사건뿐만 아니고 또 다른 곳에서도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적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소원을 물어봐 주시고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물어봐 주시는 거야말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죠. 사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지금 트럼프나 뭐 아니면 세계적인 뭐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또 아니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암 환자나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그런 분들이라도 예수님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 들으면 그 말 듣는 순간에 눈물이 주르르 흘릴 겁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물어봐 주는 것 자체가 정말 반가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이유는 뭘까? 이걸 왜 물어보실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뭐지를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걸하는 맹인에게 물어보시는데 내가 만약에 그 구걸하는 맹인이었다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눈만 뜨면 될까요? 저 눈 뜨는 거 좋긴 한데 저는 첫 번째 떠오른 건 그냥 돈을 좀 많이 좀 달라고 목사가 너무 은혜 떨어질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매일 구걸해야 하는 거지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돈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많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 로또 뭐 밀리언 막 이렇게 넘어가던데 그런 걸 알려주셔서 되면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이 거지 같은 생활 다 청산하고 그죠? 돈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심심하지 않게 연예인들 막 불러서 막 하라고 하고 그죠? 뭐 좋은 차 막 이렇게 테슬라 자율주행하는 거 타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좀 이제 좀 딴 사람들도 좀 듣고 재밌게 여행도 좀 다니고 이러면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 말고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맹인 주변에는 아마도 이제 주변 사람 돕긴 했지만 진짜 그 사람과 우정을 나누거나 깊은 연인의 관계를 발전하는 사랑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래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저랑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감사하겠고 진짜 우정을 가진 친구라면 진짜 진정한 우정, 진짜 사랑하는 이 친구, 이 연인, 이 사람만 있으면 내 삶이 좀 가난하고 좀 병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용기는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뭐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그냥 그러면 아예 다 모르겠고 그냥 결과론적으로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재밌게 의미 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몇 년을 살다 가든지 간에 정말 후회 없이 해피하게 저 즐겁게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산다면 내가 좀 수고롭고 고생했지만
위인전기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훌륭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원들이 다 좋은 거죠. 그죠? 적당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약을 없애주는 돈이나 아니면 좋은 인간관계나 아니면 인생의 의미와 즐거움을 주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이런 소원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도 전혀 나쁘지 않죠. 이렇게만 살아도 다행이고 사실은 지금 모든 나라가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를 가졌으면 좀 지원해주고 또 뭐 이렇게 아이를 혼자 키우면 그것도 좀 서포트를 해주고 그리고 사회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서포트하죠. 또 인간관계도 만들어서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죠. 그 또 이제 봉사활동 같은 걸 통해서 의미 있게 이 사람을 자기 삶을 잘 리플렉션하고 디브리핑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다운 삶, 이런 복지국가의 삶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복지가 잘 된 나라, 한국도 많이 발전했는데 그렇게 잘 된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는 좀 다르죠. 그 부분이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이 사람다운 삶에 하나님이 빠져있는 채 사람다운 삶을 꿈꾼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여기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정목사님 계속 예수님 강조하는데 예수님만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중요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인식을 안 하고 못하니까 강조를 엄청 하신다고 제가 대화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이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 삶의 의미를 우리가 돈이 좀 많으면 좀 건강하면 좀 즐겁게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것만으로 다 됐는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웰리스가 아닌 거죠. 그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아까 돈이나 관계나 어떤 즐거운 의미 있는 삶은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이상적인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산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셔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딴 사람보다 조금 더 풍요롭고 더 건강하게 더 즐겁게 더 잘나는 삶을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인가를 비교하게 한다는 거죠. 생각해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요즘 상담 이런 데서도 많이 합니다. 정말 내가 막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래서 부부싸움을 한 이유가 남편은 뭘 원하는 겁니까? 라고 명료화를 시켜주죠. 근데 예수님도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루려고 하는지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딱 잘랐을 때 단편이 지금 그 단층이 내가 어떻게 스택돼가지고 어떻게 가고 있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소원을 찾아보면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이 소원을 물어보시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소원을 이루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냥 단순히 네가 갖고 싶은 소원이 뭐야? 써봐. 그래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닌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와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으셨을 때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봐 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 내가 너한테 이뤄줄 거야. 그러니까 말해봐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시지만 그냥 하늘에 떠서 그냥 둥둥 이신론이라고 하죠. 이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 창조론을 얘기하더라도 하나님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셔 주셨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맡기셔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다 하는 거고 하나님은 저기 멀리서 마지막 결승점에 가서 천국 앞에 서서 천국 통과, 넌 지옥 이것만 하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있어서는 통치를 안 하시는 분을 여기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걸 이신론이라고 하고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다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캐나안 땅에 온 거, 제가 여기에 있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만 생각해도 교회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요? 근데 교회 보면 교회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다투기도 하고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다 보면 지형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겪을 때도 많이 있죠. 아니 교회인데 하나님의 몸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성도들이 막 수고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 보이는 팔이 나타나서 막 밥을 하고 갑자기 막 한 만나 외출하게 막 내려가지고 우리 계속 먹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막 설교도 막 그냥 하늘에서 막 음성이 날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의 현금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것들이 우리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한쪽으로는 하나님 하시겠지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 라고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사람적인 수고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로 하고 있는데 이것들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통치하시는데 있다는 거죠. 우리 물질적인 육체적인 형태를 우리가 만지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이 돈이나 사람이나 어떤 역동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밴쿠버에 이레교회가 세워졌던 거, 또 정 목사님이 유학 와서 처음 이제 부사역자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교회를 위임받게 된 거, 또 지금까지 이렇게 10년 넘게 한 거, 누가 하신 겁니까? 정 목사님이 딱 한 목 잘 제대로 잡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이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다 보니까 그냥 이 교회가 괜찮아 보여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말씀을 들어야 돼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기도하게 됩니다. 이걸 못 보면 머리로는 생각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는 넘쳐도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면 되고 우리가 돈 거두면 되고 우리가 나와서 뭐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몸이 움직이지. 입이 떨어지지 이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게 보이면 내가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걸 알면 그제서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잖아요. 가정도 돌보고 이웃과 친구들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신나게 놀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가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이걸 믿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이걸 믿으면 하나님께 그제서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는 집에서 출발해 교회 오는 길에 교회에서 출발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맨날 가던 길이고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되지만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내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걸하던 매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가 찾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예수님 우리에게 소원을 물어봐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 그걸 들어줄 의도가 있다는 분이신 걸 밝히신 것이 우리의 복음이라면 그러면 그 복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삶일까? 제가 이번에 월드컵이 복음이다 막 이렇게 하면 월드컵 경기 무조건 가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던 맹인에게 물어보셨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기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42절에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고 43절에 보면 정말로 곧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소원을 물어보실 때 소원 물어보시는 게 복음이구나 라고 하니까 그 복음으로 사느라고 그 복음의 답을 하는 거죠.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이 복음을 얘기했더니 그대로 된 거. 그죠? 이 자체가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소원을 물어봐 주시는 주님의 복음으로 사는 삶이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물어보시는 질문에 내 진짜 소원을 말하고 그대로 되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과정을 두고 42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눈을 뜬 것만이 아니라 눈 뜬 사건이 믿음이 구원한 사건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여기서 믿음은 구걸하던 맹인이 보고 싶다고 말을 한 거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 천국 간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맹인이 눈 뜬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층위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층위와 조금 다르게 좀 더 현실적인 층위로 내려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창세기 가지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헤아리는지를 또 이야기를 할 건데, 근데 이 소원을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내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구원,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맹인이 보여준 복음으로 사는 삶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자기의 소원을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아시잖아요. 알아서 해주세요.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해도 뭐 드시고 싶어요? 그러면 뭐 아무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거 아닌 거죠. 나는 짜장이 먹고 싶습니다. 나는 짬뽕입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분명하게 원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결과까지 보라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진짜로 보게 되었으니까 아주 시원한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데 사실은 어릴 때는 잘했는데 커가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소원을 얘기하면 놀림 받을까봐,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죄성과 타락한 것 때문에, 왜곡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원대로 다 하면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지만, 근데 이것들을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말 다시 회복되고 나면 우리 소원이 클리어해요. 하나님이 주신 디바인 디자이어라고 하는 그 소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사실은 지금 목사가 됐지만 전 전자공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때 할 때는 지금 막 한참 뜨고 있는 AI 뭐 이런 거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막 그렇게 가기도 했는데, 20년 전에 학교 갈 때. 근데 그때 막 공학을 해서 박사까지 공부하고, 교회에서 장로하면 좋겠다. 돈 많은 벤처기업에가 돈 많이 버는 장로 해가지고 청년부도 후원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 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공부 왜 하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은 제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제 인생을 돌아보는데, 그때 했던 건 뭐냐면, 하여튼간 좀 여유롭게 살고 싶고 남들에게도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다. 이 정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조금 하나님이 좀 임파워링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리고 목사가 돼서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8년 사역하고 그만둘 때 제가 사임하면서 설교하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좋은 남편 되고 싶었고, 좋은 아빠 되고 싶었고, 좋은 목사 되고 싶었는데 잘 안 돼서 좀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멋있게 나한테 포장한 거죠. 사실 그 얘기 뭐냐면, 나를 좀 알아줘. 당신 좋은 남편이야. 아빠 정말 최고야. 목사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라고 인정받고 싶었던 거가 컸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보였던 거죠.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어릴 때는 정말 순수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오늘 짜장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피자 무조건 먹어야 된다. 때를 쓰는 거. 마트 가서 저거 장난감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뒹굽니다. 절대 비켜가지 않죠. 그러면서 또 그만큼 들어주면 정말 기뻐요. 아빠 최고. 아빠가 내가 소원 잘 들으니까 너무 좋아. 아빠가 나 잘 때 옆에 있으니까 너무 든든해. 엄마가 나 사랑하는지 너무 알겠어. 이런 표현들도 또 쉽게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들어주는 과정을 표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그 표현한 대로 살면 거의 천국이죠. 그죠? 네. 근데 이 천국이란 게 우리 복음이라고 부를 만한 자유롭고 기쁜 삶이긴 한데, 여전히 우리가 가진 한계들은 뭐냐면, 현실적인 한계는, 그럼 정말로 서진 목사님 그러면 내 소원을 얘기하면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때 사실 우리는 범죄한 아담처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죄된 본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 삶이 얼룩지고 왜곡되는 거죠.
또 현실적인 이유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 하는 삶은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어떤 갑부들이 하는 걸 보기도 하죠. 근데 그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결코 아름답지 않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이나 아니면 정말 돈 많은 사람들 그 자녀 2세, 3세에 가면 뭐 마약의 문제나 자기의 이 가진 것들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망가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죠. 그렇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적절한 소원의 범위는 어디냐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해야 되는 만큼 그대로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앞으로 또 구원 완성하실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나로 살자. 내가 못하는 걸 막 더 해내려고 못해서 막 해서 자괴감 들고 망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이걸 이걸 하고자 해서 이걸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 좋지만 내가 여기까지라면 그것도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뭐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영어를 좀 더 잘하고 싶고 공부를 좀 더 잘하고 싶고 교회를 뭐 이렇게 부흥시키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한 마음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근데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살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대로 소명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너무 잘 보이지도 말고 또 너무 망가지지도 말고 딱 나만큼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최선을 다한 뒤에 대체 하고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자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솔직하게 소원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고 무엇에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게 좋은 걸 말하고 또 복음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이 복음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음으로 살게 되느냐라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구걸하는 맹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저희 교회에서 계속 정 목사님도 강조하셨고 이 3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웅성웅성거리니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막 BTS 연예인 오면 막 몰려다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 뭐라고 알려줬냐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알려줬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예수님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왕으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표현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이 누가복음 기준으로 볼 때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18장 앞에까지 34절까지 쭉 봐도 그 누구도 예수님한테 뭐 병도 낫고 귀신도 내쫓기고 기적도 하고 다 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분, 그냥 귀신을 내쫓는 병을 고치는 능력자, 위대한 선지자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그럼 그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명확하게 알고 부른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읽으시면서 4장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내게 임해가지고 이 구원자 일을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시고 그 뒤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지금 이루어진 거다라고 내가 그 메시아다 약속한 이사야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나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약속된 메시아의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치는 것, 대단한 사역을 보고 막 환호하고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은 안 믿는 거죠. 근데 이 구걸하고 앞을 못 보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정확하게 부르고 또 부른 거죠. 제가 여기 앞에 서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그럼 제가 목사가 됩니다. 근데 제가 집에 가면 아이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럼 제가 아빠가 됩니다. 제가 하숙집에 사면 헤이 데이빗 하면 저는 그냥 이웃집 새들어 사는 데이빗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병 고치는 예수님이라고 보면 병 고치는 사람처럼 대하게 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구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어떤 말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또 한 가지는 맹인의 부르짖음과 그 꾸짖음 사이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에 보면 외쳤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외치는데 더 크게 부르짖는 막 소리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두 번의 부르짖음 사이에는 사람들이 꾸짖는 게 있죠. 이 꾸짖는 게 재미있는데 이 꾸짖는 건 사람들이 그냥 이 맹인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예수님 하는 일에 방해하지 말라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충정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앞서가는 자들, 예수님 길을 터주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그 소리 지르는 맹인을 꾸짖는 겁니다. 근데 이 꾸짖었다는 이 단어, 에피티몬이라는 단어가 18장 15절에 그 오늘 사건 앞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좀 받으려고 자녀를 데리고 나올 때가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바쁘고 피곤하시니까 나중에 오세요라고 그들을 말린 거죠. 근데 그 말리는 그 제자들이 그 아기 데리고 나오는 그 부모에게 꾸짖은 겁니다. 에피티몬 똑같은 거죠. 아까 소경이 예수님 찾을 때도 사람들이 꾸짖었고 아기를 예수님께 축복받으려고 나오는데 그 부모를 꾸짖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무슨 일이 반복되는 거야? 꾸짖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다음 장이죠. 19장 39절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외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그게 19장 39절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책망하다는 게 똑같은 에피티몬이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건 제사장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로 칭송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제대로 된 그 랍비라면 제자들 꾸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꾸짖으십시오 라고 말리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알아보고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때 그때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꾸짖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 올인하고 예수님 나의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다 라고 하면 주변에서 와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라고 할까요?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가정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부부싸움 납니다. 부모님이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하자라고 나옵니다. 저희 부모님 엄청 훌륭하세요.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정말 훌륭하시고 제가 그 신앙을 보고 크고 배웠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직 간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선교사가 된다고 했을 때 목사 된다고 했을 때 어머니 알아 누우셨어요. 하지 마. 그냥 교회 잘 섬기는 장로가 되라. 왜 그걸 하려고 하냐. 지금도 그렇죠. 왜 가서 공부하려고 하냐. 그냥 여기서 편하게 목회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을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증거입니다. 이 약한 세상 계속 정 목사님 얘기하시죠. 약한 세상은 여러분 막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막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여러분 부부가 일심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그 부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부모가 다 말립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불가능하다 느낄 정도로 꾸짖음이 있습니다. 꾸짖어라. 예수님께 오는데 계속 꾸짖음이 있는 거예요. 왜 꾸짖음을 들어야 되나요? 근데 꾸짖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 때가 이런 거죠. 잘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한마디 했다가 상처받는 거죠. 근데 기억해 보시면 목사님 한마디가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이런 과정 중에 있구나. 저항이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꾸짖음을 주목하는 이유는 꾸짖음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외침과 부르짖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꾸짖음이 원래 있다는 걸 지금 알려드린 거고 실제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아까 그것들을 적용, 어플라이 할 때는 이렇게 꾸짖음이 있을 때 낙심하고 포기해라가 아니고 꾸짖음이 있을 때 더 외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38절에서 외쳤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단어가 이제 에브에센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 단어가 그 18장 앞부분에 보면 그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계속 밤낮으로 부르짖을 거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18장 7절에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과부가 계속 재판장을 탄원해가지고 재판장이 귀찮아하고 그럼 들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부르짖는다는 그 단어가 여기도 나왔다는 거죠. 이 지금 맹인이 외쳤다고 하는 그 단어가 밤낮으로 낙심치 않고 부르짖는 그 단어하고 지금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거죠. 또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했잖아요. 그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표현도 19장 40절에 나옵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제 아들 꾸짖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19장 4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걸 못하게 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이 돌멩이들이 나를 외칠 거다. 이 더 크게 참을 수 없는 외침이라는 거죠. 더 크게 소리 지를 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아까 이 맹인이 꾸짖음 뒤에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찾았던 그런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으로 쓰였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정말 가다가 자기를 부르는 사람, 더 크게 부르짖는 사람 보고 뒤돌아볼 만하지 않아요? 네가 안 하면 돌들이 소리칠 그 부르짖음을 지금 이 맹인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멈출 만한 거죠.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한 대로 응답되기도 하고 또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은 막막한 곳을 마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를 중단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크게 소리쳐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것,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됐느냐? 그걸 좀 보겠습니다. 맹인이었던 이 눈뜬 사람은 예수님이 그 소원을 물어보고 그 소원을 말하고 그 소원대로 되고 나니까 이 사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나 이제 눈 떴으니까 자기가 돈 벌러 가야겠다. 도대체 나 그때 욕했던 그 놈이 어떤 놈인지 내가 찾아가서 한번 봐야겠다. 얼굴 한번 봐야겠다라고 찾아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즐길 세상, 자기가 복수하고 싶은 세상을 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게 해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선언하시고 사실은 이 사람한테 넌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실 성경에서 따르는 걸 볼 수 있죠. 이 모습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따르는 모습에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아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이거 뭐가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죠. 시켜서 이거 해라 라고 해서 하는 삶이 아니고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의 소원이 이 사람의 소원이 지금 바뀌었죠. 아까 눈 뜨는 거였는데 눈 뜨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 따르는 삶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따르고 싶은 삶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끝나고 예배 자리에 한번 돌아보고 가는 거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결석하는 성도에게 전화 한번 하는 거죠. 마음의 소원이 그렇게 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섬기는 길로 간 거죠. 사실 이 앞에 18장 앞에 보면 부자 관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너무 신앙도 좋고 부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겠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너 해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그럼 재산을 다 팔아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한테 초대까지 했습니다. 네가 영생을 얻고 싶다고? 그럼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은 물어보고 그 말을 듣더니 근심하며 돌아갔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그냥 맹인으로 구걸하던 이 사람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마음의 소원이 기도인 사람은 기도를 하고 시간 나면 그 기도를 하는 거겠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맹인의 진짜 복음은 그런 면에서 사실은 눈뜬 다음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눈뜬 것보다 예수님 따르는 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된 여리고는 사실 그 고대 사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부터 그곳에는 풍부한 물이 있었고 지나가는 교역의 중심로였습니다. 날씨도 캐나다 밴쿠버처럼 너무 온화하고 살기 좋은 도시였죠. 근데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 구걸하던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풍요로운 도시에서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그에게 불쌍해서 돈을 주었지만 그것은 사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까지 그 맹인은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진짜 소원을 말할 수가 없었죠. 말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물어봐 주셨고 그거에 자기 소원을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싶어서 다윗의 조선 예수여라고 예수님 간절히 부르고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리고 못지않은 진짜 풍요로운 밴쿠버, 제가 볼 때 한국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곳에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꿈도 못 꾸던 뭐 세종대왕도 못 누리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캐나다에 오는 것, 또 캐나다에 사는 것이 정말 우리는 그럼 잘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이 듭니다. 우리 여러 가지 여전히 밴쿠버에 살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이것이 마치 우리가 하루 벌어 하루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같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그저 웃으며 사이좋게만 지냈지만 정작 그 웃음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이 기회가 돼서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공명되어서 우리도 같이 부르고 예수님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헤아려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소원을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그 소원을 넘어서서 정말로 자발적으로 예수님 따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온전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다윗의 자손 되신 메시아,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욱 나아가 더 깊이 사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들을 가지고 부르짖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자나 유력과 앞에서 그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알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보고 그 안에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응답하실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서 또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런 이렇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을 부르고 그 소원을 주님께 믿음으로 아뢰는 귀한 성도들 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따르는 복된 이레교회 모든 그 지체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